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도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은혜를 되갚은 사람들입니다. 되갚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은혜를 되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 복된 삶이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참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은혜를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자신들이 얻었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갚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드리고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은혜를 되갚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은혜를 되갚은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익숙한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지명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도 반이 살고 있었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또 동편에도 반이 살고 있어서 요단강을 경계로 반반씩 나누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라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므낫세 반지파다, 2분의 1이라는 얘기, 므낫세 반지파다,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전쟁을 칩니다. 전쟁을 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전쟁을 치면 어디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전쟁을 쳤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조금 패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패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패배냐면요, 그 전쟁에 나갔던 사울 왕, 그리고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자 3명, 이 4명이 다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다가 그 시체를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아예 못을 박고 구경거리로 삼은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통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승리한 그 나라가 패전한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탈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리품으로 삼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벗기러 올라가는 거죠. 그랬다가 누굴 발견합니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왕자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벗기러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벗기러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샤트입니다. 바샤트.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약탈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훔치러 갔다 이런 것도 되지만 이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하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죽은 사람들의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이긴 나라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그 다음날 전투가 끝나고 올라가서 그 전투 현장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들이 시신에서 뭐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중품들, 심지어 갑옷들,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다 거두어 가는 게, 그게 여러분 사실 고대 참 전쟁에선 다 습관처럼, 관습처럼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고대 전투의 전례대로 날이 밝자 전투 현장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죽은 시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투 현장에 남겨진 전리품들을 하나씩 둘씩 약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왕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미 사울 왕이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머리를 칼로 베는 겁니다. 이 수급이죠. 보통 장군이나 왕의 머리를 잘라서 그 수급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좋은 갑옷도 그들이 벗겼습니다. 전리품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자신들의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당이 있거든요. 이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방 곳곳으로 이제 통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 길보아성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 왕자 3명도 다 죽었다. 블레셋이 큰 승리를 했다.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내용들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잘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그 소식을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은 자신들의 신당인 아스다롯의 집 신당이 아스다롯의 신당에 갖다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안치를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는 벳산 성벽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성벽에 그대로 걸어놓고 못을 박아 수치로 삼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머리가 잘린 사울 왕의 그저 몸통과 그리고 새 왕자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려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왜? 여러분,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여러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은 대부분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 왕이 계속한 전투가 나오지만 전투의 대부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안타까운데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쟁을 쳐서 패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도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왕자들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서서 이 전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이런 수치스러운 삶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우리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고백이죠. 전쟁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 속. 그 다른 표현에 의하면 전쟁의 결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저는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40대에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엄청나게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저를 붙잡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큰 정말 위기, 정말 죽음의 위기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만,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이 생명도 달라고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쓸 때에 여러분 업적을 남길 수 있고, 또 정말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사실만큼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쟁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자 해도 우리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요, 겸손히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하는데요, 우리는 오래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대부분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 가야 되는 인생이, 저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이미 여러 번 저는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잘 때마다 반잠 자게 해주시고 내일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게 잘 때 저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내 주를 위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왜? 이미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사실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사셨으면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고 붙잡고 사용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족적을 남길 만한 귀한 쓰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아닙니다. 적은 일이지만 내게 주신 일, 또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생 같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 왕의 길보아 산 이 패전 소식과 죽음, 그리고 목 잘린 이 왕의 시신과 3명의 왕자들의 시신이 지금 벳산 성벽에 걸려 있다.
이 소문이 여러분 블레셋을 뿐만 아니고요, 그 인접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전역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좋은 소문은 더디 나지만은요,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왕자들이 다 우리 블레셋에게 죽고 벳산 성벽이 지금 걸려있다. 하하하. 여러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이 소문이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다 들려진 겁니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식을 듣고도 사울왕의 시신과 그리고 세 왕자의 시신, 조롱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겠다고 결집한 백성이나 군인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어요. 길앗 야베스. 그들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힘을 쓸 만한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벳산 성벽으로 달려가서 목 잘린 이 사울왕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성벽으로 타고 올라갔어요. 그것을 내렸어요. 다시 길앗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루었고, 그리고 7일 동안 이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하고 죽음을 애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체가 걸려있는 이 벳산 성벽까지 가는 길은요, 길앗 야베스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지형이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습니다. 또 가는 초소마다, 군데군데 초소마다 블레셋 병사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을 택해서 약 21km의 거리를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왕복을 따지면 여러분 42km, 마라톤 코스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을 밤이기 때문에 또 빨리 그렇게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 장정이라고 해도 가는데 2시간 이상, 오는데 2시간 이상, 적어도 4시간 이상을 마라톤을 할 각오를 하고 이 일에 여러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가는 길도 험하고 적군이 여러분 곳곳에 절비하게 깔려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일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나서지 않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간다고 그것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버린,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면 생명을 걸고 해야 되죠. 이미 죽어버린 사울왕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죽음을 여러분 무릅쓰고 직진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밤새 달려가서 그 시신을 여러분 벳산 성벽에서 꺼내렸어요. 그 시신을 가져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루어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8장 11장 8절에서 1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베색에서 이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합계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뭡니까? 오늘 19절을 보면 그렇죠.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진짜로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 암몬 사람에게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때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내일까지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미루어 놓은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날 약속한 대로 사울이 33만 명의 군대를 3대로 1대 2대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다 쳤어. 둘도 함께한 적 없었다. 다 도망가든지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여러분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지파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초기인데요, 군대 33만 명을 일으켰어. 그리고 암몬 군대를 여러분 전멸시키고 자신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을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오래전에, 여러분 이게 사울왕이 죽을 때 나이가 여러분 70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40이었어요. 40대 초반에 이렇게 했던 일을 근 30년 지난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이, 장정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 여러분 받았던 너희들 사울왕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족속이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암몬 나하스를 쳐서 부수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줬어. 사는 날 동안에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사울왕이 뭔가 부탁을 하면 너희들이 달려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사울왕이 이미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고 시신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울왕이 벳산 성벽에 매달려서 조롱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가는 길에 내 생명을 빼앗긴다고 해도, 또 가는 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 할지라도 가서 우리는 그 시신을 찾아와서 다시 여기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그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왜요?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주간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전할 것을 본문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더 클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아니 묵상할 땐 저였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클까? 여러분 매일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생각해도 그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정말 크긴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들은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줬던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사울 왕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그 출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정말 우리가 되갚기 위해서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출발하지도 않고 그 출발선에 머물러서 여러분 있을 겁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는 여러분 눈물로 고백해도 부족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살찢고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가 뭔지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딱 한 번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반드시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살다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살다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고백들 아닙니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고백이 어떤 거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이 생명도 달라십니다. 십자가에 저도 놓겠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서는 단어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풀겠습니까? 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킨 일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집사라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는 사용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새 기계라도 녹슬어서 여러분 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계의 가장 행복한 점은요 계속 주인의 손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녹슨 것이 아니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것이 기계의 가장 큰 축복이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쓰임받은 족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되갚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2번 살고 3번 사는 것 아닙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오늘 밤 주님 데려가시도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후회함이 남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돌아봤을 때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선택을 하는, 항상 그래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진, 그런 또 고백을 가진 그런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